자, 오늘이 어버이날이네요. 예, 어버이날인데, 예, 다 부모님에게 인사 잘 드리셨나요? 자, 오늘은 자녀에게 주고 싶은 한 가지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한 가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여기 싱글분들 계시죠? 뭐 자기 자신에게도 될 수 있고 미래의 자녀에게도 될 수 있어요. 자, 이 험한 세상에 이건 가지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 아이가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거 한 가지 있으면 염려 안 할 것 같아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예. 자, 이게 이 공 어느 분이 받으실까요? 효카운데, 다시 주죠.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어이구, 예.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도 이건 기억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제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한 가지 실력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해요. 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 그쵸?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은 오뚜기하고 좀 달라요. 오뚜기도 대단하죠? 넘어졌다가 바로 서요. 그런데 이 resilience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겨우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이렇게 더 높은 곳으로 자라나는데, 예,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충격을 통해 오히려 더 성장하는 마음의 근력,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러분, 전 무조건 제 자녀들이 이 회복 탄력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2021년 코비드가 있었죠. 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코비드가 왔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직장을 잃는 사람,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가 클로즈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팠고요. 또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 코비드 같은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주위에 보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듣죠. 예, 몇 년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게 된 형인데, 매니저로 막 진짜 열심히 일하고 모범이 되고 막 그렇게 리더십 있고, 서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태가 내가 이번에 나의 비즈니스를 열려고 지금 준비 중이야! 막 이렇게 아이템 얘기하고 했는데,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근 1년이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을 됐는데, 형이 뇌출혈이 와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진태가 비즈니스고 뭐고, 나 이제 비즈니스 못하고 그냥 회복 중이야. 이게 언제 또 재발될지 몰라서 염려인데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 지인 이야기입니다. Things happen, 그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뻥 터진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예,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예,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와, 쟤는 태평해.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해? 아무 일도 안 겪었나 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 스토리가 있죠.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빵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기가 죽고요, 낙심하고요, 당황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요,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챌린지를 이겨내지 못한 내 자신을 탓하기도 해요. 이거에 내가 넘어지다니
이거에 흔들리다니? 그렇죠. 내가 너무 powerless, 너무 힘이 없고, worthless, 가치가 없고, hopeless, 뭐가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지만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죠. 실패와 좌절, 거절의 상실, 거절과 상실, 이 상처가 우리 가운데 감옥처럼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꽉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생각보다 이렇게 화난 사람이 많지 않죠. 예, 화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 화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이에요. 얼이죠. 영혼이 드러나는 게 바로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실은 얼굴에 나타나는데 대부분 좀 어두워요. 왜 어두울까요? 왜 어두울까요? 바로 무언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자, 그러면 누가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웃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은 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학교에서도 resilience 얘기하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resilience 얘기하죠. 그리고 군대에서도 resilience 얘기하죠. resilience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resilience를 올리기 위해서는 fitness, 운동 열심히 해야 돼. regular fitness 너무 중요해. 음식 제대로 먹어. 잠도 충분히 자. 그리고 모든 상황을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훈련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자,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실은 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아니 심지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이라는 것이 그냥 뭐 감정적인 위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실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신앙 훈련과 내 일상과 내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학교 때문에 바쁘고 직장 때문에 바쁘고 너무 바쁜데, 애 키우는데 바쁜데.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요? 신앙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 리질리언스가 단련이 되면요, 그러면 신앙 훈련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명쾌한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때요? 오늘 본문의 요셉 어때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나는 감옥을 한번 체험하고 싶다. 손 들어볼까요? 아유, 예, 아무도 없죠. 누가 감옥을 가고 싶겠어요? 자, 어쩌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쩌다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켰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에게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고 프로모션이 돼야 되는데 재난이, 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인의 아내 집요한 유혹이죠. 예, 나와 같이 자자.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했어요. 너무나 옳은 일이에요. 너무나 모범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아내가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라는 그 말만 듣고 furious, 분노해서 요셉에게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노예면 슬레이브면 이미 바닥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슬레이브보다 더 아래가 있었어. 지하가 있네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지금
우리 요셉에게 벌어진 겁니다. 땅을 뚫고 아예 지하로 던져져 버렸어요. 잘 와닿지 않죠? 제가 한번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해. 뭐 학생도 있으니까. 학생분들이라면 아침에 학교 어카운트, 이메일 어카운트를 열었어. 이메일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퇴학 딱 온 거예요. 갑자기 퇴학이야. 너무 약한가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이메일 열었는데 레이오프 된 거예요. 레이오프야. 여러분 당황스럽죠? 예. 근데 언제 더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언제든지 직장을 옮겨야지. 레디가 된 사람은 덜 당황스럽겠지만 충성했어. 이 회사에 충성했어. 내 젊음을 다 바쳤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레이오프?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furious. 너무 화가 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조직에서 나만 정직하게 했어. 어카운팅? 나만 정직하게 했어. 그런데 내가 누명을 쓰고 비리 혐의로 고발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컨빅트가 돼서 무기징역을 받았어.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지금 겪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만이 아니라 강간범으로 내지는 범죄자로 살인자로 누명으로 감옥에 평생 살게 된다면 그럼 이런 경우는 인생 전체가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요셉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불상사가 나에게 벌어진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겠어요? 다 교회에 있으시니까 믿음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리스폰 하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 한 학기만 잘 보내면 잘 될 거야를 알면, 그렇죠? 좀 버텨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1년, 2년, 3년, 4년, 한 5살 때까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버팁니다. 5살까지 크면 그래도 좀 대화도 되고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좌우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역사해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미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요셉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큰 상처이고 회복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형 10명이 모든 형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요셉을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팔았습니다. 구덩이에 파서 요셉을 집어 넣었을 때 여러분 지금 요셉을 너무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형들이 나이스하게 카인드하게 구멍에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머리도 쥐어박고 지금 옷도 벗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럽고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저주를 쏟아 부었을 것이고 그 동굴 안에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들이 정말 미워했다라는 것은 그 전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미워했다라는 그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목사님, 그래도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고생했지만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사건을 바로 총리가 되는 것으로 이어가면 좀 곤란합니다. 요셉이 몇 살에 노예로 팔리죠? 은하 20전에 몇 살에 팔려요? 17살. 성경에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됐다 그래요? 30살. 노예로 그리고 감옥살이를 13년을 했다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30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총리가 돼? 그렇게 너무 점핑 투 거기로 가지 말고 1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억울한 시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더군다나 그가 결국은 우리는 총리가 되는 걸 알지만 요셉 본인은 그 13년 동안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측 프레딕터블한 파스로 예측 가능한 커리어를 쌓은 게 아니라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총리가 된 걸 상상도 못하던 시기입니다. 목사님, 요새는 꿈을 꿨잖아요. 오늘 말씀, 아이들만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고 알지 않았습니까? 볏짚들이 절하고 해와 달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실 것에 대한 그런 꿈,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꿈에 대한 언급이 언제 나오냐면 13년 노예와 감옥살이를 하고 총리가 돼서 7년 풍작이 있죠. 그리고 흉년이 7년 시작되는데 2년 시점에 가나안에서도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옵니다. 그게 토탈 한 22년 정도 돼요. 그 22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이제 다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요셉 앞에 요셉을 못 알아보죠. 절할 때 성경에 그가 꿈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은 꿈을 완전히 잃어버릴 만큼 트라우마틱한 이벤트예요. 그는 꿈이 동력이 돼서 그 고난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잊혀지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그의 성공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장담합니다. 자, 2021년에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얘기해 주십시오. 중꺽마. 아세요? 중꺽마. 아세요? 모르세요? 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어요. 중꺽마. 한국은 이 줄임말이 유행이잖아요.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그 게임 팀에서 1등하고 나서 중꺽마 해서 유행이 된 말이래요. 중꺽마.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서 말이 안 된다. 요셉에게는 말이 안 된다. 요셉에게는 말이 안 된다. 완전히 인생의 판이 바뀌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면요, 마음도 꺾이고 몸도 꺾이고 다 꺾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중꺽마로 안 됩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운동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먹을 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 잠도 못 자요. 암만 파지치고 띵띵으로 머리를 도와도 답이 없어요. 중꺽마로 안 됩니다. 요셉은 그래요. 고난이 더해지잖아요, 여러분.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중꺾마라는 거는 그냥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게 됩니다. 요셉은 중꺾마로 시련을 이긴 게 아니고요. 그의 꿈을 동력 삼아 이겨낸 것도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인에게도 간수장에게도 호감을 얻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그 긴 세월을 동행하시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그의 참 믿음이 역사한 것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오늘 여러분들 테이크어웨이 하기 원하는 실력, 이거죠. 이 회복 탄력성으로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실력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꺾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꺾이면 우리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바로 나타나요. 2차 대전 때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스 챔버에서 유대인들이 죽기도 하고 했지만 그 수용소 안에서 그냥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다했대요. 그런데 사람이 이 사람은 얼마 못 살겠구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책에 보면 어떤 특징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질 않아. 기상시간에 일어나질 않아요. 밥을 먹지를 않아. 심지어 어디까지 와요? 그 누운 자리에서 대소변을 봐요. 마음이 꺾이면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되고도 남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 39장을 보세요. 요셉이 제 눈엔 그래요. 활력이 넘칩니다. 어떤 힘이에요? 주인은 요셉에게 집안의 대소사와 모든 노예를 맡깁니다. 여러분, 들어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갑자기 많은 일을 responsibility가 생기고 그것을 해내고 그것을 어떤 아웃컴을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주인이 보기에도 무언가를 맡길 만한 그런 에너지와 활력과 열심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집에서만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상황으로 감옥에 왔는데도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처리하게 하고, 여러분, 군에서 가장 바쁜 세션이 뭔지 알아요? S1이에요. Administration이에요. 행정이 가장 바빠요. 가장 코디네이트 해야 될 게 많아요. S3 작전. 그런데 그거를 요셉에게 다 맡겼다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걸 맡기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을 했으면, 잘했으면 그걸 맡겼겠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막연한 뜬구름 잡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나 신뢰할 만한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39장 9절에) 요셉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집주인의 아내와 단 둘이 있을 때 유혹 가운데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I cannot against God.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요셉이. 여러분, 상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믿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만남이어도 하나님이 코디네이트된 걸 믿으면 소중하고 리스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를 나태하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요. 그 믿음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음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의 삶의 역동성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요셉은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야곱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아버지 야곱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실은 야곱 칭찬할 게 별로 없죠. 요셉을 편애해서 다른 자식들이 한이 생겼잖아요. 그 자식들이 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눈에 띄게 차별하고 요셉을 이렇게 했으면 형들이 얼마나 울분이 쌓였으면 동생이 그렇게 했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대단한 좋은 아빠가 못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지만 신앙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킨 거예요. 신앙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앙 교육이 무엇일까요? 성경 공부 커리큘럼? 어떤 웨스트민스터 외우고 막 이런 거? 도움이 되죠. 야곱이 신앙 교육을 시켰다면 뭘 시켰겠어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압북강에서 나와 씨름해주신 하나님, 난 지질이 궁상이었고 완전히 망했는데 나와 씨름해주시고 너가 나를 이겼고 사람을 이겼다라고 나를 인정해주신 은혜의 하나님, 2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신앙 교육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참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 일을 야곱이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증조 할아버지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것들 가운데 교육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특정 부분에서 좀 상상하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팔려간 날을 전 상상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형들의 저주를 받고 욕을 먹고 죽이네 살리네 어쩌네 얘기를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듣고 끝내 은하 20전에 팔려 나가는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은 실은 그 마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빨리 가면 2주고 보통 4주 걸립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망한 거잖아요. 사는 아빠로부터 세퍼레이트 됐고, 여러분들 다 선택해서 미국 왔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데 키드냅 돼서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농장에 갑자기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미국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노예로 끌려가요. 완전 멘붕 아니에요? 멘붕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의 감정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만큼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노예로 팔려서 노예 신분이 됐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선언해요. 이거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다가 총리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요셉은 끝장난 거예요. 그 애는 회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인 상상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과 그 삶의 형통만 얘기합니다. 이제 막 통제할 수 없는 폭력으로 노예가 됐는데 그 인생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자, 형통한 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은 뭔지 많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세요. 엉뚱한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그거를 배워가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셉은 주인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형통한 삶을 삽니다.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서 최선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요. 그에게 모두가 원하는 회복 탄력성이 있었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의 근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역사할 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신앙의 실력이에요. 야, 쟤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다녀?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동요하지 않고 그 길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실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형통하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저 상황 가운데 웃을 수 있구나. 섬길 수 있구나. 봉사할 수 있구나. 형통이 대단하다. 여러분, 결국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만큼 귀한 게 없어요. 어른들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세상 믿음 없이 어떻게 살아?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교회에 있는 모두가 다 믿음 있다고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뭐예요? 이거 마냐돈. 회복 탄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모두가 이게 있진 않아요. 왜 없어요? 왜? 환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씨름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움과 예측하지 못하는 게 일어나면 뭐 해요? 뭐 합니까? 피하죠. 교회로 옮깁니다. 옮겨버려요. 옮겨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서 형통하게 살게 하시려 하는데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내가 편안한 상황으로 자리를 옮겨버려요. 그럼 믿음의 훈련은 언제 합니까? 믿음의 훈련 언제 해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예측하는데. 내가 더 편하고 안전한 게 그 환경이 형통한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전혀 성경에서 얘기한 형통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르고 알아가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회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 기대하기 어려워요. 믿음의 훈련은 어떤 과정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힘 빠지는 일이 많습니까? 내가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학교에서 인정받는데 교회에서 인정 못 받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나의 선의가 무시되고 내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고 내가 황당한 이런 상황을 벌일 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황당한 거를 많이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사람으로 오셔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통제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30전에 팔리셔서 망했습니까?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20전에 팔려서 요셉이 결국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집트를 살리고 형들을 살렸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수치와 모멸을 감내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믿음이 내 안에 자랄 때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제가 주일 아침에면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열심히 해요.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나갈 때마다 저희 막내가, 한결이가 못 나가게 해요. 아빠 나가지 마. 아빠 나가서 다치면 어떡해? 아빠 나가서 못 들어오면 어떡해? 한결이가 붙잡아요. 짠하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뛰기 전에 한결이한테 물어봤어요. 한결이가 아빠 안경을 꼭 쓰고 나가래요. 사고 나니까. 제가 한결이한테 물어봤어요. 한결아, 아빠가 나가서 사고 날까봐 무서워? 아빠 무섭대. 무섭대요. 아빠 무서워. 한결아, 더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한결아, 하나님 어디 계셔? 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마음에 항상 계시지? 자, 근데 한결아, 아빠는 어디 있어? 근데 저를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는 너랑 항상 함께 있어.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결이의 염려가 그냥 너무 허황된가요? 되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결이가 맞아요. 제가 나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뇌출혈이 오고 사고가 나는 거 아무도 프레딕트해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빵긋 웃다가 나가서 못 돌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한결이처럼 염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거 안 하고 살아가요? 어차피 컨트롤 못하니까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컨트롤해요. 더 안전한 집, 안전한 동네. 무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거기에 집착하죠. 그렇다고 인생이 컨트롤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시큐어하게 되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애들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애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자원 삼아서 더 성장하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해요. 믿음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형해요. 결혼 안 한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을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앞으로 놀랄 일 많다. 앞으로 두려워할 일 많아. 앞으로 찌구리가 될 일 많아. 하지만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형통하게 하니까 나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동일한 주제예요.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근데 그게 막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려워요? 제가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을,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훈련, 퍼스트 스텝이고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부모는 못 낳아도 돼요. 우리 원래 못 낳았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 수는 있잖아요. 같이 읽을 수는 있어요. 아이들 어린이 그 큐티책이요. 거기에 3번 읽어라 돼 있어요. 3번 읽어라. 그거 하면 애들 3번 읽어야 돼요. 같이 옆에서 3번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모두 어떤 상황, 월슬레스하고 파워레스하고 홈플레스한 그런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프로모트되고 뭐 대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신 이 싸움, 이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하는 사람만. 훈련을 하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래요. 오늘은 비가 와서 달리기를 안 해. 오늘은 배가 불러서 달리기를 안 해. 오늘은 해가 빨리 져서 달리기를 안 해. 그럼 달리기 못 해요. 익스큐즈를 그렇게 하면. 근데 달려야지 러닝의 베니핏을 얻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말씀이 뒤처지고 내일은 저것 때문에 말씀이 뒤처져. 여러분, 말씀이라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서부에서 왔던 분들이 동부에서 놀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서부는 좀 살찐 분들이 많은데 동부는 날씬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지? 여러분, 서부가 뛰기 좋아요? 동부가 뛰기 좋아요? 캘리포니아가 좋아요? 아니면 보스턴이 좋아요? 서부죠. 서부. 따뜻하잖아요. 날씨가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안타깝게도 살찐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스턴 달리기 안 좋습니다. 1년의 반이 날씨가 안 좋아요. 날씨는 핑계예요. 날씨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읽으세요, 제발. 읽으세요. 제가 월요일 날 지지난주부터 주일 설교를 위한 말씀 구절을 하나 드리죠? 그 말씀 구절을 그냥 읽으세요. 밥 먹기 전에 10번씩 읽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주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나 한번 해보세요.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면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야곱처럼 못난 인생이지만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훈련을 같이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싱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 만나는데 걸림돌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아니라. 물론 걸림돌로도 사용하세요. 걸림돌로 써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옆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면 좋잖아요. 왜 걸림돌이 돼? 선택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막연한가요? 너무 지루하세요? 그냥 매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루틴리 그냥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매일 유튜브로 좋은 러닝 그 유튜브 보면 그게 무슨 위로가 돼요? 믿음을 훈련,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생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회복 탄력성 누리세요. 하나님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또 환경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각자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고난과 어려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아버지 주님,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위로를 받지요.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 탄력성에 사실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살아나게 해요.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나눔이, 만남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아버지 믿음의 훈련을 넉넉하게 아버지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풍파가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믿음으로 든든히 이겨낼 수 있도록